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종교 의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지 한 시간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리차드 바우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For the Life of the World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는 한 시간 드리는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아모스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악한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정말 부강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예, 번영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있었고요, 외부에서는 위협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저주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재판은 뇌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계속 부해지고 부가 대물림되고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시대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 내던 시대였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예배에 합당한 삶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외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죠. 첫 번째, 이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규정하셨느냐? 범죄라고 규정하셨어요.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범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첫 번째,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지요. 희생제. 여러분, 이것은 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레위기 6장 18절부터 13절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립니다. 없어질 때까지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언제마다 드렸다고요? 아침마다 드렸다고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렸다.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진짜 경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사람이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시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이 분리가 된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식에 그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어떻게 한다 해도 그 가운데 진정한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에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11조를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의무 규정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며칠마다 했다고 합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11조의 원래 의미는 우리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물로 드리는데 농산물로 드리고 가축으로 드리고 소산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11조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11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무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버리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에는 하나님 사랑 정신, 이웃 사랑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완전히 믿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지 안 줄지, 이번엔 줬다가 다음엔 안 줄 수도 있고, 한 번은 속였다가 막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풍요롭게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상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 여기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11조의 정신인데, 그것의 반대는 바로 돈이겠죠. 권력이겠죠.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의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11조를 하나님께서 10%를 내라고 10%를 내라고 요구서, 청구서를 매달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이 기쁨이 돼요. 여기에 차이가 뭡니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차이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했죠. 11조로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습니까? 11조로 또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는 일이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럼 이웃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돈을 섬기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11조 정신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아주 즐겁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과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가보니까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가니까요, 정말 끼리끼리 놀아요. 정말이에요. 예, 제가 이번에 2번 갔다 왔잖아요. 확실하게 배워왔어요. 예,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자기와 편안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합니다. 끼리끼리예요. 애들도 끼리끼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 정신과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도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11조는 좋은 것입니다. 11조 정신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범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며칠마다 11조를 드렸대요? 3일마다. 그럼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일마다 이런 11조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칭찬해 줘야죠.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얘기했어요. 왜? 너무 많이 드려서? 예? 그게 아니라 이들이 왜 11조를 저렇게 많이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잠깐 생각해 보시고 다음으로 가서 감사제물과 낙헌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감사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라고 말합니다. 낙헌제는 뭐냐면은요, voluntarily offering이에요. free will offerings. 뭐냐면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한대요?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3일마다 11조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과시도요 여러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이집트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죠. 한 사람 무덤을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이상하죠? 그건 뭐예요? 과시 아닙니까? 이 정도 있으면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건들지 마. 우린 이 정도 힘이 있는 나라야. 이게 과시예요. 과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필요한 것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과시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아름 가가지고 에코백 들고 가가지고 장바구 가지고 돌아오면 그게 과시입니까? 아니에요.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를 들고 가서 양파를 담아갖고 와야 이게 과시가 되는 거예요. 왜? 불필요한 것에 돈을 그만큼 쓰면 이것이 과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 낙헌제도 안 해도 되는 것을 소리내어서 했고 11조도 3일마다 막 하고, 이것이 뭡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예배가, 신앙생활이 자만과 과시에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모두를 속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 속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사연이 막 나오는데 남편이 왜 맨날 남편은 자기 남편, 이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은 양말을 뒤집어서 구겨가지고 세탁기에다 넣으면은 그 안에서 자동으로 다 풀려가지고 빨아가지고 나오는 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넣는 거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남편들을 참아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 그 인내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예배와 삶을 새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가끔 허락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셨느냐? 첫 번째는 6절 말씀의 기근입니다.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로 7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비를 너희에게서 멀게 하여.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9절과 10절을 보니까 재앙과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멸망의 위기를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게 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런 많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어려움의 고난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행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우리의 우상을 흔들고 참된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회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없이 평생 목회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치 이럴 거예요. 흥 이럴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마지막에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암 때문에 고생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으로 향해 가는 11조 정신과 반대로 가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어 회복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전체가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언젠가는 하나님 만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어도 하나님께서 만날 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요 두렵고 떨리는 협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또 예배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찬양과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직과 성실로, 또 우리 가정에서 사랑으로, 또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삶과 예배를 통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얼마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날 얼마나 깔끔한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예배를 일치시키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복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그 싸움입니다. 주일날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가는 기본이에요. 그 위에 더 큰 것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식적인 예배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겠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우상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예배를 삶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